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9절의 일부분의 단어의 말씀들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9절 중간 소절에 기록되어 있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았던 말씀을 간략하게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오늘 나머지 남아있는 9절의 단어에 말씀을 연결시켜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첫 단어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도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고 다시 살아나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으시려고 해도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리아 태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죽을 수 있는 죄를 가진 예수라는 사람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그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담아가지고 있는 바깥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사람의 육체로 태어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은, 예수가 죽은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죽으신 분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육신의 예수님이었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담아가지고 있는 육신의 그림자가 되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는 의인이 아니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대적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 안에 성령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는 분은 눈에 보이는
자기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자 태속에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를 가르쳐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이 대적했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유대인들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그러면 의인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 의인이었고, 불의한 자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는 불의한 자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돌아가셔야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금하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자인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 한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이 여자도 할례를 받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남자인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것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던 여자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질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질 않습니까? 그러면은 죄는 너희 두 사람이 똑같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너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은 먹지 않았던 그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면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아무리 죽어도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쫓겨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의인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님이고, 불의한 분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돌아가셔야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은 죽으려고 해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이 아무리 죽어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왔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쫓겨나왔던 아담과 하와 줄기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 속에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들어있질 않았더라면, 예수님 혼자 계셨더라면 예수는 아담의 후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도 아무리 죽어도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그 안에 들어 계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죽어가지고 죄를 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죽으려고 하셔도 죽지를 못하기 때문에 죄를 가진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라는 죄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야 될 걸
예수가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불의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 불의한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를 대신해서 그 안에 들어 계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이 예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징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잉태가 되실 때에 하늘나라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린 어린 아기 예수가 생명으로 잉태가 되실 때에 그 어린 아기 예수님 속에다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의 말씀이 함께 잉태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분은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거듭나셔가지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8일째 되는 날 50일이 되는 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나 모세는 끝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느부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는 보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건 누구냐? 느부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루살렘 산을 상징하고 모세는 육신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40년이라는 숫자는 3년 6개월에 예수님 숫자가 40년으로 비유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40년과 3년 6개월이 같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들 오해를 하는데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성막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몇 번을 옮기고 설치를 했느냐? 42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40년 속에는 42번이라는 3년 6개월이라는 숫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40 숫자가 등장하면은 이것은 40년이다, 40일이다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40년 속에는 3년 6개월이라는 숫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메고 다니면서 설치했던 그 성막이 바로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성막을 갔던 곳에 또다시 돌아가 가지고 설치하고 항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막 뒤만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이거 뭐냐? 성막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막 뒤에 따라다닌 것처럼 성막이 대신 예수님 뒤에 12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닐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간은 대략 장정이 15일 정도만 걸어가면은 충분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15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게 하였습니다. 갔던 장소에 또 가고
계속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갔던 장소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유대로 가자.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또 유대로 가시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투정을 했질 않습니까?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돔 왕이 있는 그 지역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 에돔 왕이 백성들과 함께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모세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끌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할 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불평불만을 했단 말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년 동안 시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3년 6개월이라는 42라는 숫자가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42는 3년 6개월 아닙니까?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율법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죽기 때문에 모세가 느부산에서 죽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이고 두 번째 인도자인데 두 번째 인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모세는 40년 동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지 못했는데 여호수아는 3일 만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가에 왔을 때 바로 그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분석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일 밤을 유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 3일날 무덤 속에 죽어 계시다가 새벽에 거듭나신 분이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는 부활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지막 심판날 이끌고 가나안 땅이 되는 하늘나라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로 인도에 드릴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인도하시는 분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우리를 인도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이니라. 지도자가 뭡니까? 인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도자가 예수가 맞다면 곧 너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빠졌다는 것은 그림자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인도에 관하여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우리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라고 합니다. 양을 기르는 그 집을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는 것은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림자로 3년 6개월 동안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나라에 있는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된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인도를 하기 때문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내게 있다는 것은 그들도 다 마지막 날 내 양이 될 것이라 이방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죽었다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안 죽어도 되는데 대적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위에 사람들이 죽였다 이렇게들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죽든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이를 먹고 성장을 해 갔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이를 먹고 늙어간 겁니다. 죽은 것은 반드시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하는 것은 왜 죽임을 당하셨느냐? 죄를 가진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리아도 죽고 마리아의 근본이 되는 아담도 죽고 아담과 마리아의 줄기로 통하여 태어나신 예수도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든지 이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령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소절입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렸다는 것은 육체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는데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상징적으로 살아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분이 죽은 예수님 속에서 3일날 새벽에 바깥으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이걸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성경이 가리키는 영이 뭐냐? 영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죄를 가진 그림자가 되는 예수가 가리키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의 영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질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 1서 4장 1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시험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영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는 것은 아무나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말을 전하는데 아무 말이나 다 듣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오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시험해보라는 것은 아무 꼴이나 다 먹지 말고 잘못 먹으면은 독이 들은 꼴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가 말씀을 아무 것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다 시험을 해보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네가 판단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어려운 겁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